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있는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로 도로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의사에 대한 많은 드라마가 있었지만 의사의 실제적인 삶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로서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사다운 삶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답게 의사다움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도전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자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그 아들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 하며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그를 상하게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만나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묵상했던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그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신대 신약학 교수였던 신현우 교수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 사실이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람이 가진 능력에 주목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와 사람다움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주목하고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시선으로 제자들의 실패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능력의 부족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이적을 행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는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의 부족으로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잃어버릴 때 이러한 넘어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쾌락을 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아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교만으로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음을,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논쟁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만 제자들과 함께 따르지 않기에 그를 막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어떤 신분이나 특권으로 여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높이는 신분과 특권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슨 사역을 해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능력 없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받게 될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다. 내가 걸어갈 그 길에 주목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를 높이려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귀신을 내쫓아내는 일도 다른 사람이 했다면 그것을 질투하고 편가를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인지를 점검하는 첫걸음은 지금 나의 시선,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처럼 제자라는 것을 어떤 신분과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만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에 앞서 예수님 그분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온전히 덮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덮어지는 제자로서의 삶, 제자에게 합당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떠한 능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옵시며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으로 온전히 덮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